그 영성 훈련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영성 훈련은 굉장히 매력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뭐 사막에 가서 광야에 가서 산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님과 기도하는 삶, 그리고 또 영성 훈련에 있어서 많이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렉시오 디비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렉시오 디비나는 거룩한 독서라는 그런 라틴어의 말인데, 어떻게 보면 뭐 렉시오 디비나는 이렇게 말이 거창해서 그렇지 우리는 실제적으로 그런 것을 다 하고 계실 겁니다. 렉시오 디비나는 성경을 읽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묵상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그리고 실천하는 것. 이거 다 우리 큐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말만 이렇게 굉장히 고상한 거지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게 우리가 늘 하는 겁니다. 영성 훈련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성자들이 하는 얘기가 영성 훈련은 단순함에 있다. 단순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예, 아니요, 아니요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말하고 이런 모든 이 행동들, 이런 것들이 단순해야 합니다. 복잡해지면 안 됩니다. 어려우면 안 되는 겁니다. 성자 제롬이 성경을 처음 읽고 난 다음에 모독감을 느꼈대요. 성경이 이렇게 쉬울 수가 없다는 거죠. 성경은 거룩한 책이니까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아주 거룩하게, 아주 복잡하게 되는 책이어야 된다고 이분은 생각을 하고 성경책을 봤는데 너무 쉬우니까 이게 뭐지 이랬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 단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잔드 기용이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화면 띄워주시겠습니다. 단순하게 할 수 있는 마음의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방법이나 타고난 기도를 가르쳐 주지 마옵소서. 사람이 만들지 않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러니까 방법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성 훈련에 있어서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배우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중요할 수 있겠지만은 그냥 할 수 있는 것, 내 능력껏. 그 소렌 키에르케고가 기도는 하면 할수록 이게 말을 하지 않는 거다. 듣는 시간을 갖는 거죠. 제 삶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셨던 분이 리처드 포스터입니다. 제가 말씀을 더 드리기 전에 잠깐, 제가 한국에 나가서 좀 한동안 사역을 했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미국에 와서 살다가 한국에 가서 이제 영성 훈련을 하러 갔는데, 한국에서 제가 한국 사람들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은 영어를 쓰면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영어를 하면은 이렇게 주눅들을 많이 들고, 그리고 영어를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좋게들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내가 섬기러 왔지, 나 잘난 척하러 온 게 아닌데, 그래가지고 영어를 안 썼어요. 아예 뭐 통역해야 되는 일, 뭐 그런 일 있지 않고서는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나중에는 제가 영어를 못하는 사람인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약간 서운하더라고요. 영어도 미국 사람한테 강의도 하고 영어로 책을 썼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또 출판사에서도 연락도 오고 그랬었는데, 저는 이 영성 훈련을 하기 위해서 리처드 포스터가 한 20몇 년 전에 저보러 같이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제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영성 훈련을 그때부터 이제 같이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됐는데, 그분의 책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은 크리스천리티 투데이에서
100년, 과거 1900년도에 최고의 책 10권을 뽑았는데 그 중에 한 권으로 뽑힌 책입니다. 시간이 되시면 한번 기회가 되시면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벌써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쓴 책 중에서 하나가 Freedom of Simplicity, Simple Life라는 책인데 거기서 이제 리처드 포스터가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는 뭐 이렇게 다 사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냐? 없어도 이 세상에 누릴 게 너무 많다. 그래서 서로 공유하고 있는 것 가지고 자족하며 행복하게 사는 그런 것을 이제 책으로 썼는데 저에게는 많은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있는 거에 가지고 만족하고 욕심 부리지 않고 그리고 많은 것을 소유하지 않고 단순하게 사는 방법, 그런 것들을 이제 추구하게 됐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모든 스승들은 옛날부터 전해진 단순한 규정들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억나게 해줘야 한다. 복잡한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탁월한 방법을 배우려고 합니다. 깊은 기도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깊은 기도는 예, 아니요를 하는 기도가 어쩌면 최고 깊은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싫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시편에 보면 그런 내용으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이리도 많습니까? 원수의 자식들을 벽에 놓고 돌로 그 갓난아기 머리를 깨어 죽여 주시옵소서. 그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잘 표현한 거예요. 거기는 뭔가에 포장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으라고. 그러니까 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세상 삶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아침 안개와 같은 삶이기 때문에, 나그네와 같은 삶이기 때문에 여기다 소망을 두고 살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그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과 곡하는 것과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다고 하셨습니다. 또 7 천사 중에서 하나가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니 그 영광이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우리가 영원히 거할 장소입니다. 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예수님은 전부이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 새 예루살렘 이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 영성 훈련에 임하는 겁니다. 그 깊은 기도해서 뭐합니까? 도움이 될 수 있죠. 우리가 ABCD 배울 때, 구구단을 외울 때 그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사회 나가서 직장에서 일하면서 구구단 외우고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ABCD 그거 외우고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것을 다 배우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자기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복잡하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근데 저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성공하고 싶지도 않고, 유명해지고 싶지도 않고. 그런데 가끔 이상한 생각이 마음속에 떠올라요. 내가 부족한 게 뭐가 있길래, 내가 이동원 목사님보다 설교 못하는 게 뭐가 있길래. 맞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빨리 이거 하라고. 사랑의 언어이십니다. 근데 이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삶은 세상의 방법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누구든지 첫자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고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자기 목숨을 보존코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있는 자는 살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찾는 이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찾는 이가 적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목숨을 얻고자 하면은 잃어야 하는 겁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면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공하려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어쩌면 망하는 게 목표예요. 이 세상에서. 반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영국의 시인 엘리자베스 베렛 브라우닝이 이러한 시를 썼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늘의 것으로 가득 차 있다. 흔히 볼 수 있는 덩굴까지도 하나님으로 더불어 모두 다 불타오르고 있다. 하지만 오직 그것들을 볼 수 있는 사람만이 신을 벗을 수 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 주변에 앉아서 단지 산딸기를 따기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단지 산딸기를 따듯이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우리에게는 선택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살 거냐, 아니면 세상의 마음에 빼앗겨서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선택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무시당할 수 있어요. 오른밤을 맞을 수 있어요. 오리를 가자고 할 수 있어요. 가는 거예요. 그게 뭐가 대단한 일입니까?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돌려대는 거, 이거 큰일 아니에요. 진짜 별일 아니에요. 큰일인 이유가 뭐냐 하면 나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큰일입니다. 20여 년 전에 달라스 윌러드를 처음 뵙고, 그 다음에 그분과 같이 교제하면서 이 성경 암송에 대해서 중요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한 번은 이제 한국에 나와서 휴전선 근처에 가고 싶다 그래서 같이 모시고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판문점을 이제 외국이니까 갈 수가 있어갖고 거기 가서 북한을 이렇게 바라보시는 그 장면이 아직도 이렇게 눈에 선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그리고 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성경을 외우되 장으로 한번 외워보라. 장으로. 그리고 또 이분이 그 책에 또 이러한 글을 남기셨습니다. 나는 금식을 함으로써 또 다른 음식이 나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것을 안다. 나는 성경을 암송하고 묵상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나의 생각과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달라스 윌러드는 음식도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자기의 삶에 힘을 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묵상을 늘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실 때도 보면은 말씀이 그냥 외워가지고 읽지도 않아요. 그냥 쑥 나와요. 그런데 사람의 심령들을 이렇게 막 울리고 대단하신 분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영성의 훈련이 무엇인가, 영성이란 무엇인가, 영성의 본질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권면입니다. 권면,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이렇게 가르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르치는 것은 보통 우리 이 거부 반응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가르친다고 그러면 네가 누군데 이런 나를 가르치려고 해 하는 이런 반감을 가지게 합니다. 그런데 또 사랑으로 하는 것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권면을 하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같이 걸어가는, 함께 동행하며 친구로서 이제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같이 동행하면서 가는 거예요. 요즘은 이 TV 이렇게 보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한국에 있을 때 흑백 TV, 그 브라운관 TV 있잖아요. 그것 하나 있으면 동네에서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보고 그랬던 어렸을 때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 이제 70년대 이제 오니까 그때 이제 칼라 TV가 이제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이제 이 브라운관 TV, 동그란 게 이제 평면 TV가 되고, 그 다음에 벽걸이 TV, LCD, 그 다음에 HD TV, UHD, OLED, AK, 지금 대단해요. 앞으로 어떤 TV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막 눈알이 이렇게 막 튀어나올지 모르겠어요. 또 TV뿐만입니까? 스마트폰, 요즘 다 중독들 돼 있잖아요. 스마트폰은 우리 화질도 좋아야 되고 또 사진 찍을 때 그 기능이 또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보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너무 그런데 스마트폰 많이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Seeing is believing. 그러니까 보아야 믿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 맞습니까? 보이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분명한 사실이 아닐까요? 제가 보는 게 더 확실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는 게 더 확실한 것입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바로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더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로마서 4장 17절에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없는데 말씀으로 하시기 전에 이것이 있는 것처럼 부르시면서 말씀하셨더니 이게 되어진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오늘 이 시간에 여기에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한테.
어떻게 인사하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디든지 다 계실 분이십니다. 시편의 기자는 내가 천국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고 지옥에 가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계시는 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같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써 임재함을 그대로 안 보이지만 보이는 것처럼 하고 사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G.K. 체스터턴이 올더덕스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도 20세기의 최고의 책 10권 중에 한 권으로 뽑힌 책인데 거기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무언가를 결정하려는 모든 행동은 자신을 제한시키는 행동이다. 그것은 곧 다른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자신이 하는 모든 행동은 자신을 희생하는 행동이다. 만약에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선택을 한다면 다른 모든 것들을 버리는 행동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면 그거는 이제 버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오늘 이 순간에 이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이제 더 이상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글을 또 G.K. 체스터턴이 얘기했습니다. 상상력은 특히 신비적인 상상력이 정신적인 장애를 일으킨다는 생각이 여기저기 다 돌아다닌다. 상상력은 정신 이상을 야기시키지 않는다. 정신 이상을 일으키는 것은 사람의 사고력이다. 위험은 사고력에 있지 상상력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믿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과 같이 동행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세상 삶은 너무 편안해질 것 같지 않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될 것 같아요. 잔 피에르 데 카사드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영혼은 깃털과 같고 액체인 물과 같고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고 공과 같이 활동적이어서 은혜로 주시는 모든 선물에 따라 움직인다. 어느 번역에는 공이라고 하지 않았고 풍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바람에도 반응하는, 미세한 바람에도 반응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나타나는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 자기가 원하는 게 없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셔서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과 같이 일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개발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의 모습 속에 거룩하게 나타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뭔가 있다. 목적이 이렇게 분명하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그런 하나의 또한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려놓는 거예요. 물이 흐르는 것처럼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누가 얘기 와서 나한테 뭐라고 그래요? 그럼 그런가 보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내가 졌다고 말하는 것은 지는 게 아니에요. 져서 상황이 내가 안 좋은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거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건 뭐가 대단한 일이에요. 어저께도 오늘 새벽에도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뭐가 어렵냐고. 우리가 뭐 어려운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 세상 잠시 살다 가는 건데 여기서 뭐 어려운 일이 뭐가 있어요? 직장에서 잘려요. 뭐 잘릴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데 그래서 여기서 참 힘들죠. 제가 절대 직장을 잇는 게 쉬운 일이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 더 큰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는다면은 그 아픔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믿는다는데 뭘 믿어요? 그냥 추상적으로 믿습니까? 예수님 믿는 게 멋있어서 믿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자기 예수님 못 믿게 된 거에 대해서 막 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식구들이 다 예수님 믿는데 자기만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믿으라고 그러는데 자기는 너무 믿고 싶대요.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냐고 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억지로 할 수 없이 믿는 사람들도 있나 봐요.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드린다는 겁니다. 그렇죠? 나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새로운 삶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영생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네. 저는 영성의 훈련에 있어서 이렇게 내려놓고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권면에도 사랑의 마음으로 가르치려고 우월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무슨 위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아픈 사람으로 너무 많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참 이상하게도 내가 원하는 기도는 하나도 안 들어주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걸 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반응도 안 하시는 것 같은 생각을 가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어렵게 그런 얘기를 하면 제가 그래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않냐.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막 울어요. 너무너무 가슴 아파해요. 그런데 하나님 얘기를 나라 얘기를 해주고 나잖아요. 그러면 언제 그랬냐 듯이 활짝 웃으면서 가는 거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저도 그렇고. 자식이 속썩이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러면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거는 인간의 본능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게 전부가 아니지. 우리에게는 하늘나라가 있지, 천국이 있지.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럼 뭐 손해도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어려운 삶이 될 수 있어요. 십자가의 성요한이 그 어두운 밤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기독교 영성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고전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저들로 하여금 완전한 암흑 속에 버려두신다. 그래서 상상이나 묵상의 시간을 가져도 아무런 느낌도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도록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침묵만 하시는 거예요. 욥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니까 앞으로 가도 캄캄하고 뒤로 가도 캄캄하고 오른쪽으로 가도 캄캄하고 왼쪽으로 가도 이거는 우리의 삶은 너무 이 괴로움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합니다. 영의 눈을 띄게 주셔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소렌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이다. 천국은 단지 하나님의 나라를 비추는 것이다. 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저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산상수훈의 핵심이 뭐냐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그러므로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야. 한낮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여기서 보면은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그러니까 하루를 사는 게 이게 괴롭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너무 어렵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네. 우리가 당면한 우리가 풀어가야 될 그 일들 하나하나 내일 일까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문제 하나도 못 풀고 있는데 내일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이거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수고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거고 오늘 이 순간에 이 괴로움을 나와 함께 같이 짊어지고 가자. 그럼 내가 너에게 길을 보여주고 내가 빛을 비춰주어서 이것을 다 벗어나게 해줄 수 있다. 그래서 그 괴로움 가운데 하루를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하루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성령의 무슨 교제라고 했습니다. 저는 영성 훈련에 있어서 재밌는 게 이 성령의 그 교제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이제 초보자 때는 밥을 먹을 때도 아버지 밥을 먼저 먹어야 됩니까? 국을 먼저 먹어야 됩니까? 성령님 반찬을 먼저 먹어야 됩니까? 이걸 하라고 이제 책들을 읽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제 그러는 거죠. 길을 갈 때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또 방법론적으로 가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성 훈련은 방법이 아닌데 이거는 방법보다는 이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계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것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로렌스 형제가 있습니다. 이분은 주방장이었어요. 그래서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이분은 부엌에서 일하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아주 작은 일에도 충성되이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수도 원장이 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재 연습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영성 훈련에 있어서는 대표적인 책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식사를 할 때 그렇게 하십시오. 사람을 만나고 있을 때 하십시오. 아주 작은 것까지도 기억하며 하는 행동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이 요리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을 그 임재 연습을 이제 로렌스 형제가 살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럼 내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맡겨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거대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어진 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어서 이는 바람이 임의로 불어 그 소리가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은 우리가 예측 불허예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 성경에 나온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 뜻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 외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왜 진짜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건가, 아니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건가, 이 질문을 가지게 돼요. 네.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모독적인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는 성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모독이래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고 한다는 것은. 왜? 자기가 그 중심에서 들어가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생명을 바치십시다. 옥합을 깨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거예요. 내가 가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뭘 합니까? 내가 하려고 그러면은 자식과 우리 아내들이 우리 무시할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 무디 목사님과 함께 사역했던 F.B. 마이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그리고 달라스 윌러드도 F.B. 마이어의 책을 많이 인용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F.B. 마이어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성결케 된 상식은 주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게 한다. 성결된 상식. 저는 이 상식이 이제 센스거든요. 여기 카멘 센스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 저는 진짜 센스가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센스를 어떻게 하면 좀 키울 수 있을까 이제 고민하고, 근데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그래서 어저께 이동호 목사님이랑 식사하면서 센스를 어떻게 개발하면 좋겠냐고 여쭤봤더니 목사님이 한숨을 쉬듯이 하시는 말씀이, 생긴 대로 살아야지. 어떻게 하겠다고. 그래도 생긴 대로 사니까 조금은 이 카멘 센스가 좀 생겨나는 것 같아요. 자꾸 자기 뜻을 내려놓으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성령과 같이 교제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사는 삶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장 1절에 나오는 마지막이 뭐냐면은 국률이나 자비라고 했습니다. 국률은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누군가를 볼 때 불쌍하고 국률의 마음을 이제 있으니까 이제 도와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사랑이 없는데 국률과 자비를 베풀면서 살려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랑 없이 하는 행동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희생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봉사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 없이 하는 것은 이거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아두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아두어야 합니다. 땅에서는 이게 종과 동록이 먹고 도적이 와서 구멍을 뚫고 도적질해 간대요. 천국에다가 우리는 보물을 쌓아두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천국에 보물을 쌓아둘 수 있는 비밀은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 못하는 게 한 가지 꼭 나타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용서를 못해요. 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진짜 이상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의 그렇게 큰 죄가 사함을 받았는데 내가 저 사람은 용서를 못하겠다, 이런 거예요. 용서를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누군가를 아직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보다는 내가 이 원수부터 갖고요, 그러면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사랑이.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일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그것도 일도 아니고요.
오른밤을 맞고 왼쪽 밤을 돌려대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다 할 수 있어요. 왜?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랑할 것도 없어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은 모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생각을 하고 의지를 갖고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를 지배를 못하는 거예요. 요한은 요한일서 4장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요한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부담감을 가지고 억지로 누군가를 막 사랑하려고 하고 용서를 하려고 막 그런 의지를 가지고, 그런데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은 칼 발트가 종교적인 행위다. 그리고 종교적인 행위의 최고봉에는 시체가 썩는 악취가 넘쳐나는 데가 종교의 최고봉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유로움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영성훈련 아닙니까?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옥합을 깨서 나의 가장 귀한 것을 깨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더 드려도 모자른 게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영성 훈련에, 제가 보기에는 영성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4가지였습니다. 권면과 위로와 성령의 교제와 국률과 자비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주 이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것을 하기 전에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이었냐면은 우리 빌립보서 이거를 제가 하나를 빼먹었네요. 우리 이거 하나 다음 슬라이드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윌리엄 러가 네, 오케이, 괜찮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서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또한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랬는데 여기서 뭐냐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하기 전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이 뭐냐면은 같은 마음을 같이 하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러한 전제 조건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다 이렇게 하라는 게 이제 바울의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점이 들었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도 있지만 우리 식구들이랑도 마음을 같이 해본 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뜻을 같이 해본 적도 별로 없고, 같은 사랑을 가지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다 각자 플레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을 해보셨어요?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이런 경험들 하시나 보죠? 아니면 그런 사람들 봤습니까? 저는 사도 바울도 이거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본인도 그렇게 살지 못해놓고 이것을 이렇게 쓴 거 있죠. 본인도 선교여행 가다가 바나바랑 어떻게 했습니까? 대판 싸웠지 않았습니까? 갈라디아 교회 가서 베드로가 할례 받지 않는 사람과 있다가 그것을 바울이 그걸 보고서 위선자라고 질책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예루살렘으로 갈 때 주변 사람들이 다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굳이 우겨서 가지 않았습니까? 예언자들이 나와서 이거 가지 말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나는 가야 되겠다고 그러고 그냥 빡빡 우기고 가지 않았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바울도 문제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성자들 옆에 있었던 사람들도 보면은 그 성자들이 존경스러워하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가까이 가면 사람은 가까이 가면은 갈수록 실망스러운 게 사람인 것 같아요. 오직했으면은 존 올버크가 이런 책을 썼어요. 슬라이드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사람을 알기 전까지 모든 사람은 정상이다. 사람은 알면 알수록 이게요 실망스러운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랑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마세요. 사람들이 저 때문에 상처 되게 많이 받아요. 목사님들한테도 제가 막 하도 드리브하고 있고요. 저를 좀 이렇게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아까 우리 강종민 목사님 말씀대로 저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또 우리 다음 슬라이드에 보면은 또 존 올버크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나는 가끔 성경에 대해서 가장 역설적인 말을 듣는 것은 성경은 거룩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다. 성경을 보면서 거룩하게만 보려고 하는 사람은 모습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는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든다. 창세기 책에 기록된 내용 중에 얼마나 문제 많은 가정들이 기록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죽이고 종으로 팔아버리고 가정 파탄 스토리가 창세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뭐가 있어요? 기도 열심히 하신 거 내놓으시겠어요? 내가 자원봉사한 거 내놓으시겠어요? 내놓을 거는 죄밖에 없습니다.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내놓을 것은, 사람들 앞에 자랑할 것은 죄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요즘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래서요. 죄송합니다. 좀 표현이 세서. 우리는 나는 사는 게, 날마다 사는 게, 이게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 나는 죄 짓는 기계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머릿속에서 온갖 죄를 짓고 계시죠?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발 앞에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마음을 품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이동환 목사님이 저보러 한 번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한숨 쉬면서 이 강의하는 청중들과 함께 내가 이런 이 말씀을 강의를 하겠다 하는 약속이다. 그러니까 다른 말 많이 하지 말고 이 강의에 충성되게 하라. 근데 저는 제가 무서워하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목사님 말씀이 너무 사랑의 말씀으로 와닿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 땀을 흘리면서 제 강의 안에 충성되게 하려고 하는데 오늘도 반도 못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노력은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막 건너뛰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 훈련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본체신 하나님을 자기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심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런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종이 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제 몇 가지 의문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처녀가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은 거예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바다가 갈라지지를 않나,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를 않나, 이거 믿어지세요? 이건 정신이 조금 이상하지 않으면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제 솔직한 고백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 여기 계세요. 의심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증거를 대라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댈 수밖에 없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에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그게 내 증거다. 그러면 당신 미쳤냐? 나 미쳤다. 예수님한테 미쳤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핵심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왜 종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고 했냐면은,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희생은 무모한 희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높여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은 이 맥락에서 바라볼 때 부정적인 것 같아요? 아니면 아주 굉장한 상을 바라는 그 두려움과 떨림일 것 같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 막 무섭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전후 맥락을 바라보면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의 모습, 그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영광을 우리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 천국에 초대되는 그런 기쁨입니다. 저는 제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기억은 아직도 나요. 그 두렵고 떨림의 그 시간들. 저는 제 아들이 태어날 때도 그 병원에 가서 그 있을 때 그 두렵고 떨림, 여러분 그런 거 다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게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 했습니다. 제일 마지막입니다. 지금 잘 나가는데 웃으시면 어떡하십니까? 지금 그래도 저는 리차드 포스터가 또 이런 얘기 했어요. 강의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시간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정해진 시간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까도 강조민 목사님이 제 시간에는 12시 반, 11시인데 11시 한 5분인가 10분까지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은 지나셨는데요. 또 뭐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저 뒤에 시간이 있거든요. 지금 저는 12시 30분에 끝내야 되는데 저기 시계는 아직도 4분이 남았다고 합니다. 저거에 맞춰서 끝내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저것보다 좀 일찍 끝날 것 같아요. 믿음은 숨길 수 없다. 믿음은 자신을 보이게 한다. 우리는 믿음은 볼 수 없지만 그 결과물은 볼 수 있다라고 마틴 루터가 얘기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만남, 귀한 사랑의 교제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을 같이 이 시간에 살 수 있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